마지막 날 밤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록 부흥회를 허락해 주시고 오늘까지 또 은혜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과 기회를 허락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함께 마지막 날까지 귀한 은혜의 자리에 나온 우리 성도들 서로 인사할까요? 우리 끝날까지 함께 합시다 라고 그렇게 인사합시다. 시작. 끝날까지 함께 합시다. 네, 정말 우리 오늘 계시록 부흥의 마지막 날까지 함께하는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마라나타 아멘 아멘 주 예수여 주님 오시는 그날 그 끝날까지도 우리가 같은 신앙의 공동체로서 꼭 함께 하길 바랍니다. 오늘 제가 이제 17장부터 22장까지 되도록이면 다 나가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 말고 또 다른 교회에서 오신 분들도 제법 계셔서 오늘 하여튼 이 뭐 누구가 끝장 토론, 끝장 청문회도 하던데 우리 이제 최대한 빨리 한번 오늘 마지막 17장부터 가보도록 합시다. 다시 한번 이제 제가 하도 해서 이제 외울 만도 하죠. 이제 요한계시록 머릿속에 다 이제 한번 다시 한번 그려 봅시다. 우리 1장에서 우리 제일 먼저 1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요한이 쓰긴 했지만 이건 분명히 제목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예수 그리스도의 묵시라. 주님이 누구를 위해서? 교회를 위하여서 요한을 통하여서 그의 사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예언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아무리 환란이 오고 어려운 일이 와도 복되게 살아갈 것입니다. 1장에서 우리에게 이 환상을 보여주시고 또 예언을 말씀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7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교회를 붙들고 7 별을 사자를 붙들고 정말 그의 사자를 붙들시는 그런 주님이셨습니다. 이제 그 주님께서 2장과 3장의 땅의 7 교회를 향하여서 권면하시고 또 명령하시고 약속하셨습니다. 그죠?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그리고 정말 어린 양과 함께 믿음으로 싸워 이기라고, 그러면 정말 너희에게 마지막 그 모든 영광과 은혜를 주리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것이 그 약속들이 이루어지고 성취되어 이기고 승리한 하늘교회의 모습을 4장 5장에서 미리 보여주었습니다. 4장에서는 성부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늘교회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정말로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 뜻대로,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제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5장에서는 두루마리를 떼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정말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시는 그 구원을 하늘의 교회들은 함께 승리하여서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제 이 일들이 이루어질 것인지 6장부터 16장까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심판 시리즈로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난다. 이 심판 시리즈가 다 끝나고 나면 17장, 18장 오늘 하게 될 이제 바벨론의 심판이 있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19장, 20장 최후의 심판, 마지막 짐승들, 그리고 용, 사단 모든 것에 대한 심판이 다 마칩니다. 심판이 다 끝나고 나면 이제 21장, 22장에서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정말로 딴딴따딴 딴딴딴딴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바로 그 새 예루살렘에서 정말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그리스도와 함께 그렇게 오게 되면서 이제 해피엔딩으로 끝이 납니다. 그 신랑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시기를 이제 신부된 교회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아멘 하고 그렇게 이제 우리는 기다리면서 요한계시록을 마치게 될 것입니다. 자, 그 중에서 우리가 이제 6장부터 16장까지 이 심판 시리즈들을 보면서 제일 먼저 인심판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나팔 심판, 그리고 대접 심판, 이렇게 심판이 커져 간다고 했습니다. 인심판, 나팔 심판, 대접 심판, 이렇게 가는데, 인심판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인심판에서 이 하나님께서 1, 2, 3, 4 다음에 5번째 순교자들의 신원, 순교자들의 탄식, 그 강구 신원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고 반응합니다. 그리고 7번째 인을 뗄 때 나팔이 열리는데, 그때도 7번째 인을 뗄 때 모든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려지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나팔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나팔 심판은 어떤 의미에서는 성도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이루어지는 심판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인 심판이 우리가 극심할 때 여섯 번째 인을 떼고 마지막 7번째 인을 떼기 전에 중간에 삽입이 하나 있었는데, 6번째 인을 뗐을 때 한 질문이 마지막 질문이 나옵니다. 무슨 질문입니까? 누가 능히 이 심판에서 견딜 수 있겠느냐? 누가 능히 서리요? 아무도 설 수 없는데 오직 누구만? 교회는, 주님의 교회는 영원토록 굳건하게 서리라라고 이 7장에서 삽입장에서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땅에서 14만 4천 명, 하늘에 허다란 무리들, 정말로 어떤 심판이 와도 능히 설 수 있는 무리들을 보여주었습니다. 나팔 심판에서는 이제 1, 2, 3, 4 나팔을 하고 나서 나팔 재앙들이 막 벌어지고 났는데, 사람들이 결국 그 모든 심판에도 결국 사람들이 뭐 하지 않더라? 회개하지 않더라. 인 심판은 범위가 4분의 1인데 나팔 심판은 3분의 1을 했습니다. 3분의 1을 심판받았다는 것은 아직 3분의 2가 남았는데, 정말로 이렇게 회개하지 않는데 3분의 2 다 죽여버릴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러지 않다라고, 그죠? 회개치 않고 회개치 않는 사람에게, 어떻게 남은 회개치 않는 사람에게 마지막 기회를 줄 것인가? 10장과 11장에서 두 정인이 나왔습니다. 하나는 세례 요한, 사도 요한, 네가 다시 열방과 민족과 임금들을 향해서 다시 예언하고, 그리고 교회를 향해서 두 정인이 되라고 했습니다. 며칠 동안 정인 역할을 한다고요? 1260일 동안, 그죠? 교회가 환난을 당하는 기간은 42달인데 전도해야 되는 기간은 1260일 동안. 1260일 동안 어떻게까지 하면서 전도를 하랬습니까? 죽기까지, 순교하기까지 전도하라고 했습니다. 정말 꿈쩍도 안 하던 그 사람들이 이 교회의 증거를 통하여서, 순교하면서까지 전하는 그 증거를 통하여서 저들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더라. 계시록에 나오는 유일한 회개가 두 정인의 증거 사역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12장부터 우리 14장까지 사도 요한이기 때문에 요한복음에 7표적이 나오듯이 요한계시록에도 7표적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해를 품은 여자, 아이를 해산하는 여자부터 시작해서 붉은 용, 그리고 용트리오, 그죠? 이런 그리고 어린 양과 14만 4천, 그렇죠. 그 12장 1절에 보면은 이 여인이 나오는데 해를 품고 또 달을 품고, 이거 보고 그 드라마 제목 해품달 정했는지 그랬던 것 같아 보니까. 그래서 아무튼 이 해산하는 여자, 참 많은 영광을 가지고 아이를 해산을 하고, 근데 붉은 용이 그 아이를 잡으려고 죽이려고 하지만 그러지 못하고 결국 교회를 공격하지만, 교회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서 광야에서 또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그렇게 보존되어지게 됩니다. 이런 7가지 표적들이 다 이제 끝나고 마지막 대접 심판의 특징은 가장 넓은 범위, 모든 전체 범위에 하는데, 이때까지는 회개할 기회들이 주어집니다. 근데 마지막 대접 심판에는 보면은 구조가 4가지 심판에 1, 2, 3, 4, 그냥 중간에 삽입이나 어떤 인터벌이 없습니다. 바로 하나, 둘, 셋 하고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특징은 여기서 자연, 사람 이렇게 심판이 있는데, 대접 심판의 마지막 특징은 뭐였습니까? 바로 마귀를 향해 하나님께서 직격탄을 낮춥니다. 그래서 5번째 대접을 뗐을 때 짐승의 왕자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바로 직격탄을 쏘는 그런 모습을 보았고, 여기에 유브라데 강가에 대접을 쏟았더니 강물이 많아서 2만만이나 되는 2억이나 되는 군대들이 올라와서 서로 이 이제 마귀의 일들은 서로를 막 죽이는 일들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 대접을 뗐을 때, 이 7번째 대접은 어디에 쏟아졌습니까? 공중이라고 적혀있죠, 그죠? 왜 공중에 쏟는다고 했죠? 마귀가, 용이 공중 권세 잡은 자, 에베소서에 나와 있죠, 그죠? 그래서 마지막 그 마귀를 향해서 바로 직격으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는 장면이었습니다. 그 결과로 말미암아 16장 19절입니다.
그 결과들로 말미암아서 이제 큰 성 바벨론이 완전히 19절에 보면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아서 모든 것들이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21절에 이렇게 심판받아도 사람들은 회개치 않고 계속 하나님을 비방합니다. 자, 이제 17장 18장은 바벨론의 심판을, 여기 대접 심판에서 마지막 7번째 쏟았던 이 바벨론의 멸망을 저 17장 18장은 확대해서 이제 주민해서 아주 자세하게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7장에서는 그것을 음녀로, 영적인 측면에서 음녀라고 그렇게 묘사를 하고, 18장에는 왕국 권력의 힘 측면에서 바벨론이라는 이름을 사용을 해서 그렇게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17장 1절입니다.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많은 물 위에 앉았다는 것은 온 세상 위에 군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물론 그런 의미들로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15절 말씀에 보면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네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 그 물은 바닷물 위에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수많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 위에 이 여자가 마치 지 세상인 것처럼 최순실입니까? 그죠? 그 여자처럼 온 세상을 지 마음대로 지한테 이렇게 주물락주물락 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봅니다.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그 음녀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이 여자만 해도 못됐고 음행을 일삼고 하는 여자인데 이 여자가 뭘 탔다고요? 그 짐승을 탔어요. 이 여자와 짐승이 힘을 합쳤다는 것입니다. 이 여자와 짐승이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뭐 하는데 하나 되겠습니까? 죄 짓는데 하나 되고 백성들, 사람들을 악하게 그리고 미혹하고 음행시키는 그런 일들의 하나가 되겠죠. 이제 이 여자와 짐승의 하나됨, 결국 우리 신부와 어린 양의 하나됨, 교회와 주님과의 하나됨에, 그죠? 우리가 늘 교회의 하나됨의 모습, 이 모습, 우리는 이 여자는 짐승 위에 올라타 있는데, 짐승과 하나가 되어서 올라타 있는데, 우리는 어린 양 그리스도 그분과 붙어서, 우리는 그래서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머리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몸으로서 하나 되어서 한 몸 공동체, 지금 이 여자와 붉은 짐승이 한 몸 공동체로서 힘을 합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짐승의 몸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은 권세와 권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 이제 여자부터 다시 묘사를 하는데, 짐승은 좀 이따가 짐승에 대한 묘사는 8절부터 네가 본 짐승은 하고 나오고, 여자에 대해서부터 먼저 또 묘사를 합니다.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지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여자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사치와 음행입니다. 거기 여자가 입고 있는 옷 전부 다 자줏빛, 붉은빛 옷, 금과 보석 전부 다 명품, 지금으로 치면 똥, 이런 똥 저런 똥, 그죠? 온갖 똥들을 다 걸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온갖 부귀와 사치로 자신을 치장을 하고 있는 여자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신부, 그 어린 양의 신부를 보십시오. 19장 8절에 어린 양이 초대하는 신부는 어떤 옷을 입고 있냐면 19장 8절에 보면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였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다. 어린 양의 신부 성도들은 명품으로 걸치지 않습니다. 부귀와 사치로 자랑질을 하지 않고 거룩한 행실로, 정말로 선한 행실로 자신의 옷을 세마포 옷으로 그렇게 입고 있습니다. 마지막 음녀, 정말 이 부귀와 사치, 그리고 하나는 음행입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앞으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심판해 가실 것이고요. 마지막 때 정말로 마귀가 사람을 통치하는 수단,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마귀가 마지막 때 사람을 장악하고 붙드는 가장 강력한 것들, 하나는 돈이고요, 하나는 음행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 돈의 상징적인 모습이 바로 이 사치하는, 부귀와 사치하는 모습들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여자는 이걸 자랑하고 있어요. 이걸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이걸로 사람들 위해 군림하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짐승은 이것들을 수행하기 위해서 짐승의 표 666을 사람들한테 주어서 그것이 없으면 매매를 하지 못하다 경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장악을 하려고 합니다. 5절에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얘가 바로 바벨론이라고. 영적으로 하면 음녀 짓을 하는데 이 권력적으로 보면 바로 바벨론이다라고. 바벨론은 훗날 이것은 바로 로마를 상징적으로, 그리고 모든 시대에 일어나는 악의 그 사단이 사용하는 권력을 바벨론이라고 부르는 거죠. 로마 시대는 그것이 로마였고요. 한때 우리가 공산 정권 시절에는 공산주의의 모습으로 바벨론의 모습이 나타나겠죠. 그죠?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의 사단이 그 시대마다 쓰는 바벨론이 있어요. 그죠? 사단이 그 시대마다 쓰는 음녀가 있고, 그런데 바벨론 국가의 모습은 여러 정권의 모습으로 그렇게 바뀌어 나타나는데 음녀는 거의 2000년 동안 보편적으로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음녀는 언제나 사치와 음행입니다. 어느 시대 할 것 없이 우리가 심지어 공산주의 시대도 돈. 지금도 북한 정권이나 공산주의 국가에서 돈이 제일 타락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음녀는 어느 시대든지 이 사치와 음행으로 백성들을 미혹하고 또 장악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 다시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음이라. 이 바벨론이 음녀의 음이짓을, 가증한 것들의 음이짓을 한다라고. 6절에 내가 또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정말 얼마나 많은 성도들, 순교자들의 피를 흘리게 만들으니. 그래서 이 여자가 붉은 빛을 옷을 입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성도들의 피까지 막 피범벅이 되어 있는 그런 여자의 모습으로. 그래서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고. 우리 성경은 놀랍게 여기고 되어 있는데 원문에 보면 등골이 오싹하고 이렇게 표현돼요. 와, 처음에 그 여자를 볼 때 그냥 저 여자만 해도 정말로 온갖 무리에 앉은 여자, 이야, 저 진짜 이세벨 같아요. 그죠? 딱 이세벨 같은 여자거든요. 그래서 와, 저 여자가 진짜 만만치 않다 싶은데 그 여자가 털썩 붉은빛 짐승을 딱 타는 거예요. 이러면 이 여자 이제 뭐 완전히 뭐 모든 걸 다 딱 장악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근데 그 여자가 걸친 옷이 전부 다 명품들만 걸치고 돈자랑 칠갑을 하면서 그렇게 이제 하고 있는 모습이죠. 게다가 그것만 해도 진짜 그럴 텐데 거기에 막 예수의 증인들의 피들이, 순교자들의 피들이 그 여자를 갖다가 완전히 막 칠갑을 하고 있으니까 선자가 보고 등골이 오싹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렇게 하니까 8절에 천사가 이르되 7절에 네가 왜 놀랍게 등골이 그렇게 쪼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왜 그리 쪼려가 있느냐, 놀라느냐. 내가 여자와 그 탄 7무리와 10국간 진성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네가 본 짐승은 이제 여자에 대한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짐승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저갱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때, 이것도 패러디 같죠. 우리 하나님 처음에 묘사할 때 어떻게 묘사했습니까?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뭐 하실 분? 장차 오실로. 딱 이거 보세요. 예, 보십시오.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올라올. 근데 모양이 항상 이 얘들 짝퉁은 비슷한 것 같은데 조금씩, 이단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하고 다 비슷한 것 같은데 이단이 뭡니까? 끝이 다른 거예요. 처음에 다 가다가 보면 끝이 조금 다른 그게 이단입니다. 얘들 지금 딱 보십시오.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오는데 어디서 올라옵니까? 얘는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온. 하나님은 어디서 옵니까? 하늘로부터 우리가 온대. 얘는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올라와서 그 다음에 어디로 가더라?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지금 요한이 이 여자와 짐승이 딱 이래가 있는 걸 보고 등골이 오싹해가지고 어이구, 우와, 이러고 있는데 천사가 왜 두려워하고 있느냐, 왜 놀라느냐, 내가 저들의 비밀을 보여줄게. 저거 지금 까부르 사체, 저거 지금 둘이서 저렇게 난리를 칠 사체, 근데 저거 전에는 있었지만 지금은 없다가 장차 무저갱으로 올라와서 결국 어디로 가느냐? 멸망으로 다 들어갈 거다. 놀랄 일 하나도 없다. 겁낼 것 하나도 없다. 저거 지금 저렇게 설치받자 다 멸망이고 전부 다 하나님
짝퉁이다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8절 중반에 다시 무지개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땅에 사는 자들, 불신자들이죠, 그죠? 언제나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또 한 번 더 이 표현 그대로 쓰죠.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정말 불신자들은 그걸 보고 놀랍게 여기고 우와 쪼리마지만, 성도는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 짐승은 전에는 있었지만 지금은 없다라고. 왜 지금은 없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으로 말미암아 사탄은 머리가 박살이 나고 지금 무저갱에 잡혀 있거든요. 잠시 무저갱에서 나올 겁니다. 근데 잠시만 나오고, 그리고 결국은 멸망으로, 불못으로, 사망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구절에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짐승의, 그 여자의 머리에 있는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일곱 왕이라라고 이제 지혜 있게 한번 생각해봐라. 이게 뭐겠냐라고 생각해요. 이건 우리 역사적으로 해석할 때 대부분은 일곱 머리 일곱 산은 로마가 이 로물루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로마가 이제 로마 도시를 정할 때 그 로마 주변을 감싸고, 로마가 분지거든요. 로마 주변으로 쭉 일곱 산이 이렇게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절에 이 일곱 산이, 저 것들의 뿔의 모습은 일곱 산이요 하며 그 시대 사람들은 뭐 19은 로마라고 이해를, 일곱 산으로 둘러싸여진 도시 왕국 하면 로마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곱 산에 일곱 왕이다.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있지 아니하였으니 이러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리라. 이 이제 일곱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건 이제 뭐 사람들마다 조금씩 이제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편적으로 이 네로 황제부터 이 로마의 일곱 왕들, 네로의 황제부터 지금 요한계시록 시대에 다스리고 있는 도미티안 황제까지 일곱 왕이거든요. 그래서 이 이제 네로 때부터 교회를, 왜 이 일곱 황제 왕들이 교회 입장에서 중요하냐면 네로 때부터 박해를 시작하거든요. 교회를 향해서. 네로 전에는 교회를 향해서 박해하지 않습니다, 로마가. 근데 네로 때부터 이 교회를 향해서 박해를 하고 도미티안 황제 시절에 가장 박해를 심하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교회로 봐서 여러 다른 황제들도 있지만 교회 입장에서 봐서 제일 사실은 적그리스도적인 역할을 하는 왕들이 바로 이 일곱 왕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왕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여덟째 왕이 될 것이다 라고. 그래서 10절 끝에 이러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리라.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일곱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그가 다시 살아나서 잠시 돌아와서 설칠 것이지만 결국 이것도 멸망으로 갈 것이다. 이 또한 로마의 황제 중에 그들이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네로가 그 7명의 황제 중에서 지금 현재는 도미티안이 가장 극심하게 박해하지만 사실 처음으로 기독교인들을 멸살시켰던 게 이 네로거든요. 그래서 네로가 원로원에서 마지막에 이제 사실은 기독교인들에게 로마 대화재의 죄를 다 뒤집어 써가지고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죽이는데 원로원들은 압니다. 또 로마 공예는 압니다. 네로가 이 짓 했다라고. 결국 원로원에서 네로는 로마의 역적이다, 로마의 대적이다라고 원로원에서 최종 판단을 내립니다. 이 얘기 듣고 네로가 자살을 했다라고 소문이들.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얘기들로는 네로는 피살당한 것이 아니라 자살을 했다라고 하는. 네로가 자살을 하는 바람에 야가 어디서 어떻게 죽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누가 죽인 사람이 있으면 역사 속에 그죠? 블루투스 너마즈도 하면서 그죠? 이렇게 누가 죽인 사람이 있다면 딱 근데 네로는 자살을 했다고 나와 있으니까 진짜 자살을 한 건지 죽은 척 한 건지 도망을 간 건지 백성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로마 백성들이 로마 원로원이 하는 일들, 로마 공예가 하는 일들을 다 믿지를 못하잖아요. 지금도 정부가 하는 일을 잘 안 믿는데 그 시대 사람들이 그냥 정부에서 발표하는 일을 사람들이 쉬이 믿겠습니까? 그죠? 발표 내용은 네로가 자살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 입장에서 네로가 자살을 해. 자살할 사람이 따로 있지. 아무래도 믿기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황제가 들었었는데 그 찝찝함이 그때부터 소문이 나기 시작합니다. 네로가 틀림없이 살아서 올 기라고. 그죠? 그래서 네로가 틀림없이 와가지고 다시 한번 이 로마를 하여튼 막 난리를 칠 것이다라고. 그런 두려움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이야기들을 지금 역사적으로 보면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12절에 네가 보던 열뿔은 열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이 열뿔 열왕도 짐승과 더불어 쥐도 통치하고 난리를 칠 거다. 옛날에 이 구절 보고 우리가 EU 공동체가 유럽 공동체가 열 나라 될 때 이게 열왕이다라고 또 난리를 치가지고 그랬던 적이 있는데 하여튼 우리가 그런 식으로 현재들하고 맞춰 나가는 것은 참 쉽지 않고 또 속단하기 어려운 부분들이다. 그냥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주 짐승의 세력들이 힘을 합치고 강력하다. 중요한 사실은 그들이 활동하는 기간은 전부 다 10절 맨 끝에 이러면 반드시 얼마 동안? 잠시 동안. 그리고 12절 끝에도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뭐 동안?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지금 계시록에서 이 바벨론에 가는 길들을 멸망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지금 죽었다가 살은 것처럼 다시 회복도 되고 뭐 다시 또 설칠 때인데 그것도 잠시다. 결국은 다 어디로 간다? 멸망으로. 짐승도 결국은 이게 전에 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저강으로부터 올라와서 결국은 어디로 간다? 멸망으로 가고요. 그죠? 짐승과 함께하는 모든 열왕들이든 일곱 왕이든 다 어디로 간다? 멸망으로. 잠시 설치지만 멸망으로 간다. 그래서 14절에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지만 그들이 정말 멸망하지 않으려고 싸울 것이지만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성도들도 이기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아무리 저 대적들이 짐승들이 여자하고 힘을 합치고 싸운다 할지라도 결국은 어린 양이 이기고, 그죠? 어린 양인데 그 짐승을 어찌 이깁니까? 그죠? 이게 세상적으로 보면 양은 짐승을 이길 수가 없어요. 게다가 그 짐승의 여자 같아가 저렇게 엄청난 열왕과 일곱 왕들이 있는데 어떻게 조그만한 양이 이깁니까? 그런데 언제나 결론은 어린 양이 짐승을 이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린 양만 이기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과 함께한 성도들 14만 4천은 언제나 승리하고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15절에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네가 본 바 엄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이라. 엄녀는 백성과 열국과 무리와 방언들 모두 다 다스리고 모두 다 끌어와서 싸우겠지만 결코 어린 양을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16절에 네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엄녀를 그렇게 못 이기니까 나중에 둘이 서로 싸웁니다. 처음에 엄냐하고 짐승하고 둘이 올라타가지고 짝짝콩이 돼가지고 그래도만은 이 어린 양한테 지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어찌합니까? 열불과 짐승은 엄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묶고 불로 아주 살으리라. 이게 짐승의 나라, 마귀의 나라 특징입니다. 그죠? 우리가 나팔장이나 대접장에서도 그랬습니다. 무저갱으로부터 황충이 올라가지고 마귀의 쫄개들이 올라가 하는 일이 뭡니까? 땅에 거하는 자들 저급형 괴롭히는 거예요. 5달 동안 황충이 괴롭히고 났어요. 그죠? 그래도 그 다음에 또 와서 이만만이 또 군대가 올라와서 또 죽이고. 이 마귀 나라의 특징은 저것끼리 죽여요. 마귀는 자기를 따르는 자들을 구원하고 살리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죽입니다. 그리고 저급편끼리 엄녀, 짐승 어느 나라 둘이 딱 같이 서로 올라타가지고 막 짝짝꿍 하더만은 좀 일 터지면 안 되면 보니까 저것끼리 서로 또 죽이고 막 옷을 벌거벗게 하고 살을 뜯어먹고 불로 사르고 있습니다. 17절에 이것은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지금 마음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도록 내어버려 두사 그들이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결국 말씀대로 그들을 그때까지 한정되어져 있고 그때가 되면 다 멸망하여서 죽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세상 나라들이 악하게 저끼리 짝짝꿍해서 교회를 괴롭힐 때 정말로 니 왜 등골이 오싹해 하고 그래 죽으려고 하느냐 걱정하지 마라. 걔들 지금 설치지만 얼마 동안? 잠시 동안 설치고 결국 어디로 갈 것이다? 멸망으로 갈 것이다 라고. 바벨론이 그래서 엄녀가 그래서 멸망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18절에 또 네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제일 큰 성이 어디입니까? 로마죠. 그죠? 그래서 결국 로마 그렇게 망할 것이다. 18절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해지더라. 뭔가 정말 엄청난 걸 또 보여주기 위해서 큰 권세 가진 천사가 내려옵니다.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뭐라고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힘찬 음성으로 두 번이나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확실하게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이걸 확실하게 표시하기 위해서 힘찬 음성으로 엄청난 큰 천사가 와가지고 그렇게 외치고 있고, 그 성은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고 말았습니다. 완전히 이제 한참 잘 나가던 그 부와 사치로 정말로 그렇게 치장하던 그 바벨론이 이제는 완전히 더러운 곳이 되고 쓰레기 때문에 되고 엄탕한 곳들이 되고 말았다. 3절에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지고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그죠? 보십시오. 이게 똑같이 또 바벨론의 죄를 지적하면서 뭘 합니까? 만국이 그 음행으로 말미암아 무너졌고, 그죠? 또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했고, 그리고 땅의 사행들은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했고, 바벨론의 죄악은 언제나 음행하게 하고 사치하게 하고 치부하게 했던 그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심판하신다. 4절에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백성아부터 시작.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내 백성아, 내 백성아, 줄쳐 놓고 별표 놓고 외우십시오. 그죠? 지금 여러분 한 번씩 지금 이 얘기들이 하늘 환상에 대한 이 지금 판타지거든요. 판타지처럼 이리 대열리들을 보여주는데 난데없이 한참 목사님이 판타지 설교를 하다가 사람들 보고 집사님, 내 백성아, 그렇게 지금 직접 합법으로 요다 대놓고 얘기를 지금 한참 이거 설명을 하더만 이 지금 설명을 하다가 갑자기 지금 들어와가지고 내 백성아, 집사님, 권사님, 저런 데에 따라다니지 말고 거기서 나와서 그 더러움에서 그 범죄함에서 나오십시오. 이렇게 설교하다가 이 얘기하다가 직접 합법으로 바로 청중들을 향해서, 독자들을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직접 명령하는 거, 이거는 중요하다는 것이죠. 바로 앞에 여러분 16장 15절 볼까요? 16장에 보면 7 대접이 한참 쏟아지고 있죠. 그죠? 그래서 6번째 대접에 막 거기 16장 13절 봅시다. 내가 보면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라. 이 6번째 대접을 쏟아니까 막 이 용트리오로부터 뭐가 나오더라고요? 온갖 더러운 것이, 개구리 영 같은 그 더러운 것들이 다 나올 때, 그때 15절에 갑자기 예수님이 등장해가지고 누구한테 말합니까? 교회를 향하여서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찢게 벌거벗고 다니지 않냐고 자기의 복음을 보이지 않냐는 복이 있도다라고. 지금 이게 대접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중간에 끼어들어가지고 지금 온갖 더러운 것들이 막 올라온다고 하니까 교회를 향하여서 여기서 물들지 말고 이 더러움에서 자기를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라고 예수님께서 치고 들어오면서 얘기하는데 그걸 별표를 안 해나가 되겠습니까? 그죠? 그 예수님 바로 빨간 글로, 그것도 진짜 여러분 색연필 없는 줄 알고 예수님이 친히 빨간 글로 그렇게 해놨는데도 그게 집중을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정말 여기도 바로 예수님께서 어떤 때 더러움들이 교회를 향하여서, 그죠? 더러움들이, 새 더러운 영이 막 용으로부터 짐승으로부터 막 더러움이 교회를 갖다가, 거룩한 교회를 물들게 하려고 더러움이 올 때 예수께서 뛰어들어오셔가지고 지금 정말로 자기 백성들을 거기서 그 더러움에서 여러분들을 지키는 자가 복되다, 지켜야 됩니다, 그 더러움에 오염되거나 물들어서는 안 됩니다라는데, 오늘 또 지금 이 바벨론 멸망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4절에 내가 들으니 하늘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내 백성아, 내 백성들 보고 지금 바로 또 말씀을 하고 있는, 이거 예수님 말씀이 아니까 빨간 걸로 안 적혀 있지만 사실은 갑자기 얘기하다가 내 백성들을 향해서 바로 직접 명령으로 치고 오고 있는 명령이니까 이거는 빨간 줄 대신에 노란 표시를 하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아무튼 메시지는 뭡니까? 이 또다시 3절에, 그죠? 이 바빌론에서 음행과 사치, 음행과 치부, 내 백성아,
내 백성아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이 환상들 가운데 내 백성 보고 음행과 사치가 나오니까 그 죄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 거기에 같이 말려들면 그거는 멸망받을 일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절에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런 음행의 죄들, 그런 사치의 죄들 하늘에 사무쳤다라고. 그래서 6절에 하나님이 아주 무슨 말씀하십니다.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7절 중반에도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원하게 사치하였던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뭐 해주라? 갚아주라. 갚아주라. 얼만큼? 갑절로. 지금 땅에서 음행하고 사치하고 치부하는 자들 내가 보고 기억하고 그들이 행한 것보다 갑절로 갚아주고 갚아주고 갚아주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행위대로. 그래서 정말 그들은 7절 중반에 보면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라 결단코 애통함을 그런 일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지만 그 사람들이 그런 일을 당하는데 얼마나 걸리느냐 하면 단 하루면 충분합니다. 하루 만에 1시간 만에 그 꼴을 당할 것이다. 네가 지금 자랑하는 부귀, 네가 지금 자랑하는 모든 것들 1시간 만에 망할 것이다. 바벨론이여 로마여 이 땅의 어떤 세상 나라든 네가 자랑하는 것들 한순간에. 그래서 여러분 8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10절 끝에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1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17절에 그러한 부가 얼마 만에 1시간에 망하였도다. 19절 끝에도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얼마 만에 망하였다? 1시간에 망하였다. 네가 그거 쌓아 올리는데 얼마나 걸렸는지 모르지만 네가 그 자랑질하는 그거 망하는데 몇 시간 걸린다고요? 1시간이면 끝이다. 하나님께서 갚아주고 갚아주겠다. 1시간 만에 네 쌓은 거 다 바벨론이 로마가 그 어마어마한 제국을 쌓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심판하시면 1시간 만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로 여호와께서 성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성을 아무리 세워봤자 1시간 만에 무너지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면 성을 지키지 않으면 너희가 아침 일찍 일어나고 저녁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했습니다. 1시간 만에 무너지고 맙니다. 우리가 바벨탑을 아무리 높이 쌓아도 하나님께서 1시간도 안 걸렸습니다. 한순간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니까 바벨탑이 지금 어디쯤 어떻게 있는지도 모르고 그죠? 다 사라지고 흩어져 버리고 맙니다. 그 바벨탑이나 이 바벨론이나 지금 우리가 자랑하고 있는 이 자본주의 세상이나 다 똑같은 것입니다. 1시간 만에. 8절 말씀 다시 봅니다. 그러므로 하루 동안의 그 재앙들이 이르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신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입니다. 어떤 바벨론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견딜 수 없을 것입니다. 9절에 이제 이 바벨론과 함께 망하는 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9절에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렇게 망할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에 땅의 상인들도 그죠? 이 바벨론하고 같이 땅의 상인들 사치와 음행을 같이 경제 상품화 시켜서 그렇게 치부했던 땅의 상인들도. 그리고 17절에 그러한 부가 1시간에 망하였던 모든 선장과 각지를 다니는 승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망하였도다 망하였도다. 이 선장들 바다에서 나서 뭐 하는 사람입니까? 무역하는 사람들이죠. 해상 무역하는. 우리 집은 순수하게 그죠 강태공 낚시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사람들 전부 다 그 지중해 연안을 끼고 해상 무역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전부 다 하나같이 돈 하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그런 사람들 모두 이 바벨론이 망할 때 저 부와 사치와 음행이 함께 망할 때 다 같이 망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9절 말씀에 다시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사히 멀리 서서 이르되 화있도다 화있도다 크고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1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도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5절에도 바벨론을 말미암아 치부하던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사히 멀리서서 울고 호통하며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독수리가 나가면서 뭐라고 했다고요? W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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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 했는데 지금 이들이 똑같이 화이또다 화이또다 라고 19절에 티끌을 대기 머리에 두비며 이 선장들이 울며 애통하며 외쳐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희 부부는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쫄딱 망하여 버렸구나. 화이또다 화이또다. 특별히 여러분 11절에 땅의 상인들이 취급했던 상품들이 나옵니다. 모처럼 무역 품목들이 상세하게 소개가 되어지는데 품목들을 한번 볼까요? 12절에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옥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로와 향과 유황과 표조와 감나무와 한마디로 전부 다 롯데백화점 제일 명품관에 있는 것들만 소개되어 있습니다. 외동시장에 있는 물건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이거 그 시절에 일반인들은 감히 구경도 못하는 명품들입니다. 이들이 얼마나 사치하면서 살았는지를 이 명품들, 게다가 이 돈꾼들이 결국은 뭐까지 팔아먹습니까? 13절 맨 끝에 소와 양과 말과 수리와 종들과 뭐까지? 사람들의 영혼들이라. 돈 된다면 영혼도 팔아먹어버리는 2000년부터 그랬어요. 사람들요 돈 앞에서 무섭고 못됐습니다. 그죠? 2000년 전부터 영혼도 팔아먹어버려요. 그래서 정말 여기 왜 사실은 기타 등등 그 상품들은 기타 등등 이라 아니라 기타 등등 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조목조목 얘기했겠습니까? 오늘 우리로 치면 요즘 진짜 정신 나간 여자들이 좋아하는 그 명품 브랜드 하나 딱 그렇게 이름을 적어 놓은 것과 똑같은 게 바로 이런 모습들입니다. 혹시 명품 가지고 있는 분들 용서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산 거 아닌 줄 압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사준 거고, 그죠? 또 거래처에서 안 받을라 했는데 선물로 준 거고, 또 대통령이 수고했다고 안 받을라 했는데 포상으로 준 거고, 막 그런 줄 이렇게 제가 아는데 제가 좀 흥분해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민족의 성도들이 막 그런 거에 눈이 삐 가지고 사고 이래 하겠습니까? 그죠? 받은 거 어찌 하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정말로 가난한 들을 주려 할 때 부자가 나사로를 외면하고 그런 걸로 치부하는 것을 마지막 때의 죄악들 중에서 아주 심각한 죄악으로 취급하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 목사님 그런 말 안 하던데요. 그러지는 마시고요. 이거 다 녹음되거든요, 비디오로. 저는 이거 다 하나님 앞에 가서 이렇게 증거 자료로 제출할 거니까. 그래서 정말 저는 참 우리 시대가 이게 자본주의 시대거든요. 돈이 최고입니다. 그 뜻 아닙니까? 자본주의. 세상에 어느 시대가 자기 시대를 일컬어서 대놓고 자본주의라고 하는 그런 시대가 어디 있습니까? 그죠? 그래서 참 거기에 우리가 어릴 때부터 저는 제대로 된 가치관을 배우기 전에 학교에서 그런 것들이 진리인 줄 알고 막 배우고 그렇게 길들여지고 물들여지면서 자라왔던 게 참 안타까워요. 나중에 제가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보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걸 강요하고 가르쳐서는 안 되는데 진짜 우리는 진짜 나는 민족 중에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난 줄 알았어요. 그래야 되는 줄 알고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충실히 따라서 오직 목적지향적으로 그죠? 그렇게 모든 인생을 살고 남들을 밟고 디디고 일어서서 성공을 해야 되고 피라미드의 가장 꼭지점 위에 내가 올라가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야 되겠다. 적어도 내가 목회하는 우리 교회 아이들에게는 그런 것이 진리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 아이들을 가르쳐서 정말 우리 아이들이 말씀대로 마지막 시대에 버텨내는 남은 자들이 되도록 가르쳐야 됐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가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쫄딱 망했습니다. 얼마 만에 망했다고요? 한 시간에, 그죠? 하나도 안 남고 다 망했습니다.
다 망해서 초상집인데 화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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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20절에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모두 하늘에 속한 네 그룹 총칭, 항상 네 가지는 모두를 표현하는 거죠. 여기 하늘에 땅에 사는 사람과 반대 사람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여기는 앞에는 화로다 화로다 하는데 여기는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로다. 할렐루야. 정말로 그 밉상 바벨론 하나님이 심판하고, 그리고 21절에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서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이 힘센 천사가 엄청나게 큰 맷돌을 들고 바다에 붕덩 던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뭐다? 바벨론이다. 맷돌이 바다에 빠지면 다시 올라올 수 있습니까? 결코 다시. 그래서 그 21절부터 26절 마지막 절까지 결코 다시가 6번이나 나옵니다. 결코 다시. 바벨론 이제 멸망했는데 회복, 이 맷돌이 바다에 빠져가지고 다시 올라올 수 없는 것처럼 저 바벨론은 결코 다시 보이지 않으리라. 22절에 금은고 타는 소리, 음악 소리, 절기는 소리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세공업자 금 팔고 밀은 결코 다시 내 안에 보이지 아니하고 맷돌 소리 무슨 잔치하고 음식 준비 결코 다시 들리지 않고 23절에 등불 휘황찬란한 우리 오늘로 치면 밤에 빛같이 번쩍한 그런 조명들입니다. 결코 다시 네 안에 비치지 않고 신랑과 신부 결혼식도 못할 거다. 결코 다시 못할 거다 라고 6번이나 바벨론은 그렇게 망할 것이다. 24절에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에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중에 발견되었느니라. 그들의 피를 신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일 후에 자 이렇게 이제 바벨론의 멸망이 심판이 선포되고 나서 다시 이제 19장 20장은 최후의 심판이거든요. 최후의 심판 넘어가기 전에 우리가 인심판하고 나서 항상 뭐가 그 다음에 따라 놓습니까? 찬송, 나팔 심판, 찬송, 대접 심판, 찬송, 바벨론의 심판, 찬송. 그래서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마지막 할렐루야 찬송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11절부터 다시 또 최후의 심판으로 20장까지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도 시간마다 뭐 해야 된다? 찬송해야 됩니다. 그죠? 이 교환계시록 보니까 한 타임 끝나고 나면 2일 후에 그것도 이제 마지막 바벨론까지 멸망했으니까 19장 1절 2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의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이 있으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다. 그의 심판은 이렇게 바벨론까지 심판하는 것은 언제나 의롭고 참됩니다. 참되고 의로운 신비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두 번째 할렐루야 하니 연기가 새새도록 올라가더라. 24장로와 내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아멘 할렐루야 하니. 그죠? 4장에서 딱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했죠. 와 진짜 모두 다 멸망하고 딱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4장 5장에서 정말 하늘의 교회는 저렇다 승리하면 저리 될 거다는데 실제로 19장에 가보니까 지금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구원을 베푸시고 승리하신 심판하신 하나님께 24장로와 또 생물과 온갖 천사들이 다 함께 그래서 5절에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종들을 곧 그를 경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뭐하라? 찬송하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맑은 물소리와도 큰 우레소리 같은 큰 소리를 때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이제 통치하시도다. 하나님 나라가 되었다. 통치한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 나라가 되었다. 지금까지는 바벨론 나라인 줄 알았습니다. 지금까지는 세상 나라인 줄 알았는데 이제 하나님이 통치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심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라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이제 하나님이 통치하시니까 드디어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예비되고 우리가 초대를 받게 됩니다. 7절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모든 악이 바벨론이 멸망을 하고 이제 하나님이 다스리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준비했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아내가
그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저 엄녀가 입었던 옷하고는 다른 옷을 입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신부로 초대되어져서 간다 하는 것입니다. 이 신부 자신이 자신을 단장하면서 준비했고 하나님께서 신부가 신부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그에게 8절에 빛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여러분 이 신부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스스로 준비를 해야 되고 하나는 그분이 나에게 허락해 주셔야 됩니다. 그죠? 내가 아무리 열심히 준비를 해도 신랑 되신 그분이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지 않으면 나는 신부의 자리에, 혼인잔치의 자리에 갈 수 없습니다. 또 반면에 하나님은 허락했는데 내가 준비가 되지 않았다, 내가 이 거룩한 세마포 것을 입지 않고, 그죠? 우리가 열처녀 비유했던 것처럼 등불 준비하지 않고 하며 아직 준비. 그래서 이 두 가지, 신부가 단장을 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셨더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언제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그날 우린 거룩한 신부로 서야 될 건데 우리 스스로 준비하라고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우리가 해야 될 준비들 얘기했습니다. 2장과 3장에 어떻게 하라고요? 회개하라고, 그죠? 정말 그래서 요한계시록 마지막 말에 자기 두루마리를 빨고 거룩한 세마포옷으로 어떻게 빨아야 됩니까? 세탁기에 넣고 건조기에 돌려서 빠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디에 빨아야 됩니까? 어린 양의 보혈로서,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빨고 그렇게 주 앞에서 정말 부르심 앞에, 그래서 그것이 우리 스스로 해야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부르셔서 우리를 그 자리로 불러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19장 9절 말씀, 19장 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잡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아멘. 뭐한 사람이 복되도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바빌론은 저렇게 멸망해 나갈 때, 온갖 부귀와 사치하는 것들은 다 죽어나갈 때, 이때 진짜 하나님의 잔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사람이 뭐다? 복이 있도다. 이 청함을 받을 때 뭐 받는다? 흰돌을 받는 거예요. 그죠? 흰돌을 받고 이 잔치에. 근데 우리가 이 잔치에 여러분 손님으로, 흰돌은 주로 손님들이 받거든요. 손님으로 초대받아도 복되도다 할 텐데 우리는 손님이 아니라 뭡니까? 신부로, 주인공으로 초대를 받으니까 얼마나 복됩니까? 이 복되다 선포하니까 그 다음 구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말은 참되고 진실하다라고, 그죠?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그럼 이때까지 하나님 말씀 아니었습니까? 다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여기는 왜 이걸 참되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기록합니까? 강조한다는 거죠. 더 정말 이거는 진짜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복이 뭐였습니까?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14장 볼까요? 14장 13절입니다. 이거 장례식에 가서 수없이도 많이 들었다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는 척 좀 해주세요. 자, 14장 13절에 보십시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며 성령이 있을 때 맞다. 그들이 수고를 거치고. 그렇죠? 그때도 두 번째 복 얘기할 때도 당연히 맞죠. 근데 성령님이 또 맞다라고 짝짝무를 쳐주고 이때까지 열심히 기록하고 있는데 기록하라라고 무슨 얘기라고요? 중요하다. 그죠? 강조용법들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똑같이 지금 19장에 다시 19장 9절 말씀도 어린 양이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복이 있도다 하고 끝나면 됩니다. 근데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뭐다? 참되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죠?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2장 6절 볼까요? 22장 6절 말씀 보면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신지라라고. 이때까지 그럼 뭐 거짓말했습니까? 여기도 또다시 신실하고 참되다라는 것은 여기 있는 이 결론들을 다시 또 강조하기 위해서 했는데 그 강조한 게 뭐냐? 7절에 보라 내가 속히 이 두루마리 연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복되도다 말할 때마다 앞뒤로 강조를 한다는 거죠. 이거 꼭 기록해래. 이거 참되대. 이거 진짜 하나님 말씀이대. 하고 그렇게 강조를 해준다. 이거 시험에 논다. 이렇게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을 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세상
정말로 이 황제의 잔치에 황제의 자리에 초대받는 흰돌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어린 잔치에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신부로 초대받는 사람이 참으로 복됩니다. 10절 말씀 다시 19장 10절입니다. 내가 그 발 아래 엎드려 경배하리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민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나는 예수의 증언을 받은 그냥 종이다. 너희들과 같다.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니라. 예수님에 대한 증언이 진짜 성령의 영으로 하는 거다. 다른 간증, 다른 예언, 다른 소리 그건 아니고 오직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진짜 성령에 의한 예언이고 말씀입니다. 목사든 교사든 누구든지 예수님 이야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이 주신 이야기하는 그것이 진짜 예언이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데 뭐가 진짜 예언의 영으로 주시는 말씀입니까? 예수에 대한 얘기. 딴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곧 예언의 영이다. 모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들을 예언의 영으로 알고 받고 듣고 전하여라. 그리고 이 예언을 읽고 듣고 지키는 것이 복되도다라고 다시 한 번 더 강조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바벨론의 심판이 끝나고 이제 할렐루야 찬송, 신약 성경에서 유일하게 할렐루야가 나오는 찬송이 방금 우리가 봤던 이 계시록 19장입니다. 그래서 시편 찬송도 시편 150편 찬송이 되어 있는데 나중에 다음에 한번 제가 이제 시편 150편. 예, 하여튼 한번 기회가 되면 도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제일 어마어마한 도전은 이사야 66장을 5일 동안 이사야 66장을 다 한번 설교를 한번 해본 게 최고 어마어마한 도전이었는데 시편 150편. 예, 하여튼 시편 150편의 맨 마지막 시편들은 전부 다 할렐루야 시편입니다. 여러분 보시면 시편 145편, 146편부터 전부 다 첫 시작이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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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로 그렇게 끝이 나게 됩니다. 시편의 제목이 뭡니까?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시편의 제목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복된 사람이냐. 그래서 시편 1권에서는 시편이 150편인데 모두 5권으로 되어 있어요. 그중에서 1권에서는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2권에서는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3권에서는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4권에서는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5권에서는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고 마지막 할렐루야로 정말로 하나님께 복받은 성도들이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로 그렇게 마무리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평생에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모습들을 시편 제1권, 제2권, 제3권, 제4권, 제5권 이런 모습으로 이제 그렇게 그림을 그려주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는 게 시편이죠. 똑같이 이제 요한계시록도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찬송으로 할렐루야 찬송으로 모든 심판 이제 할렐루야 찬송하고 나서 마지막 최후의 심판이 이제 19장 11절부터 이제 20장 15절까지 최후의 심판. 여기 재밌는 것은 또 여기서 7번의 내가 보니로 그렇게 최후의 심판을 그려나갑니다. 그래서 최후의 심판이 1번 내가 보니, 2번 내가 보니, 3번 내가 보니, 4번 내가 보니, 5번 내가 보니, 6번 내가 보니, 7번 내가 보니. 그래서 7 환상으로 최후의 심판을 그렇게 묘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1번 내가 보니 1번에 백마탄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1절에 내가 하늘에 열린 것을 보니 백모와 그 탄 것을 탄 자가 있으니 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내가 보니 두 번째 환상은 17절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서 공중에서 사는 모든 자를 하나님의 큰 잔치 환상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 내가 보니는 19절에 이번에는 짐승과 둘째 짐승이 지옥으로 가는 불못으로 가는 환상을 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내가 보니는 짐승, 둘째 짐승 가면 그 다음에 남은 건 누굽니까? 용트리오 중에서 용이죠. 그래서 20장 1절에 또 내가 보니 이번에는 옛뱀 용이 또 잡혀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4절에 또 내가 보니 다섯 번째 내가 보니는 천년왕국의 모습을 내가 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내가 보니는 11절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에 앉으신 이를 보니
우리 소위 말하는 백보자, 크고 흰 보자 심판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7번째 내가 보니는 12절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심판받는 최후의 심판을 보게 됩니다. 이라면 모든 심판이 이 7번의 환상을 통해서 다 끝이 나게 됩니다. 이건 좀 이따 쉬었다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0분간 쉬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